안녕하세요. 네. 아, 복잡한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여러 고민들을 오늘 묵상한 내용들과 함께 공유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인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엄청 부대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묵상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시기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마음을 굳힙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길로 갈지 아마 고민하셨던 것 같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가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어떤 마을을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마을에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그 심부름꾼들이 예수님을 그 마을에서 미리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의 그 한 마을에서는 예수가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이어서 맞아들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은 솔로몬 왕 이후 체제 문제가 있어서 남왕국,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왕국 두 개로 갈라져서 싸우다가 나중에 각각 강대국들에 의해서 패망하고 마는데 아시리아의 점령으로 인해서 그 여러 정책들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 정책들 중에 하나가 이른바 혼혈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피가 섞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라고 성서에서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그 정결법에 근거하면은 이른바 피가 섞였다라고 하는 것은 죄다라고 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피가 더럽혀졌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불가촉 천민처럼 낙인을 찍었고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도 금지를 했고 대화 나누는 것도 금지했었다고 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객들이 자주 사마리아 지역에서 폭력에 노출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좀 생각을 해볼 것이 이 성전율법, 모세율법에 따라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낙인을 찍고서 혐오하고 혹은 적대함에 배제하는 그런 상황들이 쭉 아마 이어졌을 텐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일종의 보복의 형태로 뭔가 폭력적인 어떤 행태가 이어졌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한편 생각을 해봤을 때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순례객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는 사람들을 과연 어떻게 그 당시 소위 취급을 했을까를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이른바 소위 피가 더럽혀졌다고 접촉도 금지하고 대화조차도 금지하고 심지어 유대와 갈릴리를 여행할 때 그 지중해 해안가의 길과 동쪽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우회하는 길을 이용해서 그 지역을 아예 이제 고립시킨다거나 이제 피해가는 그런 길을 이용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짙은 어떤 혐오와 배제가 있었던 가운데 그것이 혐오 문제로 이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어,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그런 큰 자양분이 깔려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폭력이라고 일컬어진 역사가 요세푸스의 이 관점이 과연 당시의 각 사건의 양태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실제로는 일어났을지는 사실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다른 유대 사람들처럼 이 사마리아 지역을
우회해서 피해가지 않고 접촉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대화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이 사람들을 굉장히 어, 어, 멸칭으로 이렇게 지칭했던 것들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사마리아의 마을을 지나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간 죄인이라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과 그간에 함께 밥을 먹었던 그런 행보들이 있었고 또 대화를 나눴었고 또 그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다양한 어떤 비유라던가 이야기들을 공유하셨던 그런 행보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예수께서 이른바 공생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맥락 가운데서 배제당하고 고립당하고 혹은 낙인 찍혔던 그 지역의 마을을 통해서 지나가고자 했던 것은 그렇게 크게 놀랄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근데 다만 예수라고 하는 분 역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의 그 마을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상상을 해봤을 때 모세율법의 정결법에 근거해서 자신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유대인 예수가 리더로 있는 유대인이 이끄는 그 무리들을 자신들의 마을에 들이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할 수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정한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결정이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상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보고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저들을 불태워버립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따른다는 동료이자 제자들이 예수님과 자신들을 맞이하지 않았다고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며 불로 태워버리자라고 하는데 과연 다른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갑니다.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합니다.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어디든 따라가겠다라고 길 가다가 결단하는 사람을 앞에 두고서 예수께서는 나는 이도저도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따라올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으로 읽힙니다. 어쩌면 이 길을 가다가 제가 선생님이 가시는 길을 어디든 저는 함께 할 것입니다 라고 외쳤던 이 사람은 어쩌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던 그 당시 예수께서 활동하셨던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고 구원자를 기다렸던 그 배경들이 있는 가운데서 당시 내가 꿈꿨던 메시아 이 예수께서 메시아이고 이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 이 세상의 왕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그 맥락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네, 아랫단에 있는데요.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할 것을 어떤 사람에게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답합니다. 주님, 제가 먼저 가서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하도록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했더니 예수께서는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십시오. 당신은 먼저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닥칠 어떤 큰 일들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과 그 무리들입니다. 그리고 실은 어쩌면 죽음을 향해 내딛고 있는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어떤 그런 죽음을 앞두고서 내딛고 있는 예수님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자고 일구자며 그 사람에게 동료 혹은 제자로서 함께 하자고 제안을 하지만 이 사람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먼저 치르고 나중에 합류할게요 라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예수께서는 아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하십시오라고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일견 잘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그것도 가족인 자신이 먼저 가서 장례를 치르고 합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다 두고 예수께서는 과연 나를 따라올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매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답합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대쪽 같은 예수님. 계속해서 후덜덜덜 아니 가족한테 인사하고 있다는데 큰 예루살렘 입성하면 분명히 큰일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인사도 하지 못하게 하고 장례도 가지 말라 그러고 복잡다단합니다. 당시 죄인을 양산하던 예루살렘 성전 귀족 세력과 예수님이 대립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면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면서 또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한 사람이 계속해서 생기는데 이 사람은 그 전에 그런 상황들을 인지하고서 집안 식구들에게 제가 작별 인사를 하고 오도록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예수께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하시니까 마음이 참 복잡해집니다. 어쩌면 가족을 만나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이후의 어떤 예상되는 여정들을 이어갈 수 없으리라 여겼을지도 모르겠고 또 사람인지라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다양하게 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합적으로 어떤 동료 혹은 제자들의 어떤 이탈을 막고자 하셨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함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역을 도모했던 사람들과 어떤 결속을 강화하고자 하셨나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음이 복잡하단해집니다. 이번 주 중에 또 착잡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신대 신학대학원 원장 선출에 관한 건이 진행이 됐었는데요. 후보자가 있었고 한신학원 이사회에서 이제 인준을 하는 과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부결이 됐는데 사유는 퀴어 신학을 주창해온 사람이다 라고 하여서 반대표가 더 있었던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장에 혐오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 안에도 대책위가 있는데 명칭이 기장 소속 동성애 동성원 반대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는데요. 이사회에 이 신학대학원장 후보 목사님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이 대책위에서 이사회에 뭐 자료를 많이 제공했다라고 하면서 부결로까지 이어지게 만든 것입니다. 이 집단은 퀴어 신학을 우리 교단 안에서도 퇴출해야 된다. 한신대 그 신학 교육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다양한 이제 맥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그룹들이 한 1,100여 명의 그 장로님과 목사님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대책위인데요. 기장 전국 선교대회를 8월에 개최하겠다라고 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이제 9월 셋째 주에 기장 110회 총회가 열리는데요. 강원도 홍천에서 열립니다. 근데 이 총회에서 다룰 안건들, 법과 제도에 관한 어떤 안건들이 7월 25일까지 제출을 해야 하는데 아마도 올해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우리 교단 안에서도 대응해야 할 일들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나 부서나 노회 등에서 이제 헌의안들을 올리는 절차들을 쭉 밟아가고 있는데 상임위원회 중에 양성평등위원회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수년 전부터 성평등위원회로 명칭부터 변경하는 것 등등의 다양한 이제
행보들을 해왔으나 번번이 그것이 이제 가로막혔었는데요. 2년 전쯤부터 그 기장에 차별 혐오하는 그 대책위에 서기를 맡은 그 목사가 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자신만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것을 맡겠다라고 하면서 몇 년 전부터 열심히 활동하고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큽니다. 이번 총회에서 다른 주요 개신교단의 사례를 토대로 보다 본격적인 차별하고 혐오하는 법안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예상들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서 이에 어떻게 맞서 대응해야 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가는 와중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의 본문을 묵상을 하게 되니까 더욱 복합적인 마음이 들더란 말입니다. 여러 이유로 함께 싸울 수 없었던 어떤 선배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는 원망스러운 마음이 올라오기도 하고 했기에 또 한편으로는 나는 어땠을까 저는 어땠을까라고 이제 하는 여러 다양한 생각들이 들면서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다양한 사람들의 입장에 저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서 나는 어땠나 이런 걸 살펴보게 됐습니다. 제가 또 우리가 할 일을 하나씩 해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한편 동시에 우리가 또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가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평화 평등의 세상을 읽어가고 있는 이미 그렇게 애써가고 있는 수많은 소위 선배 동료 그리스도인들 동료 시민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걸음이 다채롭게 이어지고 끝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만 저 차별과 혐오 행태로 고통을 겪는 다양한 우리들이 있으니까 그 평등하고 안전한 그런 평화로운 세상이 속히 당겨져야 되겠다고 싶습니다. 정명님과 함께 잘 다녀왔습니다.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태국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한 70여 명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향한다라고 하는 그런 진리의 빛을 확인하는 시간을 계속 가졌는데요. 우리에게 공통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점, 하나는 성소수자로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에 소속된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던 경험을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여러 아시아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공동체의 다양한 분들이 각자의 공동체의 이야기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임무로 목사님에 대한 초록나무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영상도 그래서 많이 받아왔고요. 그리고 각자 다양한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함께 깊이 교감을 하고 또 위로를 주고받고 울고 웃을 수 있었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함께 그러지는 못했으나 그리고 오른쪽 모습은 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던 마지막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원을 그려가지고 손잡고서 이렇게 노래하는 거였는데 그 Draw the Circle Wide 이렇게 원을 그려가자, 원을 더 넓게 그려가자라고 하는 그런 포용적인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그 찬양을 언젠가는 이제 정명님한테 제가 절실하게 요청을 드려서 우리 한국어로 좀 가사 번역해서 우리도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곡이 한 2곡 정도 있는데 요청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 영상 짧은데 분위기만 혹시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이 주일 예배 마지막에 이 노래 찬양을 부른 다음에 옆 사람들과 이제 같이 이렇게 포옹을 하는데 이 노래를 부르는데 정말 눈물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눈물을 닦고 있는데 옆 사람과 함께 포옹하려고 보니까 옆에 대만의 그 동광교회 샤운 전도사님이 있었고 그 옆에 이제 일본의 우에노 레이나 목사님이 계셨는데 셋 다 눈물이 펑펑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이 그걸 마주하고서 빵 터져가지고 작년 11월에 한국에서 개최됐던 무지개 워크숍에도 참여했던 분들이어서 서로 공동체 이야기들을 공유했던 적이 있어서
어, 셋이 눈이 마주치자 울다가 웃다가 이제 그랬는데요. 그 순간 뭐랄까 어,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유대를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간에 그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쪽에서 성소수자로 환대하는 교회 공동체들 한 300여 명이 모이는 앰플리파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들을 경연 등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다고 해요. 초록나무도 다녀오셨었는데요. 그 초록나무님과 로뎀나무 그늘교회가 한국에서 한번 유치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논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가 터져서 진행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던 곳에서 내년에 한국에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을 9개 아시아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아주셨는데 차차 지혜를 모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돌 향림교회와 유사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대만 동광교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이 되는데요. 5월 첫째 주에 기념행사를 3일 정도 이렇게 개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300여 명을 약 초청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그 한국에도 그 저희에게도 초청장을 주실 것이고 다양한 우리 그 여건이 맞아서 누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면 우리 선돌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 같이 가실 수 있다면 어떨까 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다양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서로 공유하면서 제가 경험했던 방식 혹은 또 여러분들이 또 경험하실 수 있는 어떤 유대감과 서로 위로와 연대와 우리의 세계를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밟아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공유 드립니다. 가능한 분들이 같이 많이 다녀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짜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다녀올 수 있으면 개를 부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좀 들잖아요. 개를 부어서 준비를 미리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샤온 전도사님한테 이모저모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답답한 소식들이 참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서로의 연대의 끈을 얽어서 우리는 한 걸음씩 이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공유하는 것으로 오늘 할 듯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